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물론 저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산기의 주제를, 혹시 지난주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일 텐데 같이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때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는 것은 앞에 단락과 연관이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앞뒤 단락을 봐야 됩니다. 여기 이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3장 1절부터 12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대부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를 선포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지역에서 커다란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리들도 군인들도 다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전한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공식 석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출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전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나이 약관 30살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집중되었을 때에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것은 정해진 때입니다. 우연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한 시간, 한 세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해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때, 나타나실 그때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요한에게 오십니다. 사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출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지금 허락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명령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메시아적 권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권위로서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 이름의 권위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 역사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너는 세례 베풀고 나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사로운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동일시 된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그분이 회개할 죄인들의 위치로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된 백성들과 동일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왜 비둘기 같다고 했을까? 이건 아마 다음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구약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게 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냥 하나의 세레모니입니까? 이것이 그냥 이벤트입니까? 멋있으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왕으로서 예수님의 등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무슨 관을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처럼 많은 호간들을, 많은 국가의 수반들을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빵빠레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집중을 세례 요한이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스파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주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자. 주연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기뻐지는 게 뭡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에게 점점점 집중이 되는 게 영성이 기뻐지는 거다. 내 관심이 자꾸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지 사용되고 유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단어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승들은 영성이 깊은 거예요. 불교의 영성이 깊은 거예요. 힌두교에도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것도 영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영성이 있어요. 근데 그 영성이 진짜냐 가짜냐 중요해요. 그 영성이 진짜냐 가짜냐. 그럼 기독교 영성이 무엇일까? 저는 영성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점 집중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게 그냥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받았다고 하고 불받았다고 하는 그런 게 영성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은요, 그의 품성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에 집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의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돈에도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얼굴에 돈똥만 색깔도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성공의 영성을 가지면 성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니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됩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모양인데 진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제가 잘 찾아보지는 못해요. 물론 제가 뭐 교회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목사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목회가 좀 잘 되면 인기와 명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 정말 주님 안에는 못 삽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부터인지 성도들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 석자를 내려 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기도 좀 한다고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꼭 것들이라고 합니다. 성경 좀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좀.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평생에 전도도 한 명 못하는 이 수탁 무슨 탁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상한 영성이 생깁니다. 내 열심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 왜 오셨나요? 이건희 목사가 이제 복귀했대더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 목사님 얼마나 살쪘는지 보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관심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세례 요한만도 못한 사람. 여러분, 제가 가르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해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 영성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집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 닮게 되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구절 아니에요? 우리 다 외우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두 가지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이 본문에 관계라는 말은 없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발견해요. 이 세례 사건에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부는 그 성자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무도 너를 환호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 그러나 나는 너를 인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인정을 받으려고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카톡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지, 누가 관심을 갖는지, 페이스북에 누가 내 글을 읽었는지, 몇 명이나 팔로워가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그 엄지손가락 이걸 몇 명이나 올려줬는지, 좋아요를 몇 명이나 했는지.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SNS에서 상의 그 인정은 진정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얄팍한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관계입니다. SNS에 인격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합니다. 치장합니다. 좋은 것만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만 나타냅니다. 저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관계는 허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정해 주는 거, 그걸 드러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나셨을까? 그 하나님을 성자는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인정합니다. 성자가 성부를 신뢰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관계가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주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고 망가뜨리고 부수는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저스 프레이어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의 특징은 예수의 이름에 초점을 두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라는 이러한 내적인 애통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깊은 기도를 못할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가 가로막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살아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그것이 영성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면 저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조용한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그 광경을 숨도 쉬지 않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침묵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웅변은 은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 온통 사막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혈기왕성하고 열정을 발산해야 될 그 시기에 혼자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 광야에서 지은 시들이 나옵니다. 아마 다윗은 유대 지역의 사막이라는 사막은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왜 이렇게 사막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지 이유가 있다면 노래 때문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하나 때문에 그가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침묵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63편 1, 2절을 보면 그가 광야에서 있을 때 시를 지은 건데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적막합니다. 외롭습니다. 조용합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찾습니다. 침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침묵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묵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침묵 많이 합니다. 명상 많이 합니다. 우린 달라요. 왜 침묵하느냐? 그 침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듣는 기도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어떤 걸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목사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이거다. 듣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침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서 중요한 것이 침묵이에요. 고요함, 내적 고요함. 언제부터인지 개신교는 침묵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래요. 예배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잠깐의 예배에서의 그 1, 2초의 간격을 참지를 못합니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오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을 잘 못해요. 우리 교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 목자들이 그래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 못해요. 예배만 그냥 드립니다.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찬송 부릅시다. 그럼 찬송 부르고, 찬송가도 잘 안 끼죠. 요즘은 자막에서 다 보여주니까. 성경도 안 찾아요. 그리고 그냥 보고, 봤으니까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 드리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에 집중 안 합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주보에 설교 제목을 공란으로 냈어요. 일부러. 그리고서 설교 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왜? 생각해보라. 제가 연구월 기간 동안에 참 색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것은 목사가 평신도의 경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커네티컷 한인교회 교인으로 충성하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 몇 명만 나오는데 제가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참 평신도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평신도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신도가 예배 올 때 제정신 오르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착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예배 시간 오기도 어렵습니다. 와서도 다 다른 생각하고요. 집중 못해요. 제가 혼자 지내면서 참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이야, 밥때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밥 먹으면 바로 점심 먹어야 돼. 오늘은 뭐 먹지? 점심밥 먹고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오면은 또 저녁 해야 됩니다. 오늘은 뭐 먹어야 되나? 이야, 난 밥때가 이렇게 빨리 오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이번 이 연구할 동안에 변화 중에 하나는 제 아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남성들, 밥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번 안아주세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 주 지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제가 요리사에 좀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스파게티도 해먹고, 그리고 그 오믈렛도 해먹고, 맛은 없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밤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적막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테니스를 좀 치려고 했는데 밤이 너무 외로워. 목사님 기도해야지. 기도도 그냥 한두 시간 하는데 뭘 또 합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침묵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누군가 말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그만하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침묵 가운데서 이 침묵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서 내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는 성도들 중에 통성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 통성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통성 기도를 못하면 B급 크리스천으로 생각합니다. 통성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A급이고 못하면 B급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침묵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휴대폰을 좀 끄세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끄시고요. 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자연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세요. 그런 여유를 내십시오.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한번 침묵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세계가 열리는 걸 발견합니다. 기독교가 이런 게 있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얄팍하고 얕은 영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얕은 영성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게 깊은 영성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도 돈에, 일에, 사업에, 자녀에, 살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한번 침묵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더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 정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그 무거운 어깨를 조금 이렇게 힘을 빼보세요.
그 어깨에 좀 힘을 빼주고 손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보시고 참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깊은 영성의 살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 1, 2분이지만 주님 제가 이 시간에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 돈, 걱정, 근심 내가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다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침묵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참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 시간 오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정말 침묵 가운데서 좀 그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의 단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거기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